잠언 7장 10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느 때에는 거리 어느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너의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끼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르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염려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제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손가락을 조심하라 라는 예화로 좋아요 얘기를 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셨습니다. 예화로 한 얘기인데 괜히 좋아요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게 하시게 만든 것 같아서 좋은 예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나깨나 손가락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도 해야 되고 자나깨나 말조심도 해야 되고 자나깨나 손가락 조심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저녁 저물 때 황혼 때 한밤중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어두운 뒷골목을 서성이던 그 어리석은 젊은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때에 기생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기다리던 엄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 22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결국 그 젊은이가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이 미르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이 자기 발로 그 여인을 따라갔다. 결국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음녀의 그 집요하고 강교하고 달콤한 뿌리칠 수 없는 그 유혹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 사건과 연결하여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염려의 유혹 속에서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의 유혹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그 여인이 기생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창녀옷을 입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녀의 옷이란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노출이 심한, 그래서 남자의 눈을 자극하는 그런 보암직한 그런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이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욕망이 가득한 그러한 나이,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보는 순간 헉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행가 중에 미인이라는 제목의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모르시나요?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누가 지은 노래인지 모르지만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지은 노래 같습니다. 한눈에 뿅 가게 만들어서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음녀의 유혹을 아름답게 묘사해서 미인이란 제목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암직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백화점 쇼윈도에 마네킹이 입고 있는 값비싼 옷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친구가 들고 다니는 명품백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최신 트렌드로 실내 장식한 전망 좋은 신축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자꾸 기웃거리게 됩니다. 소리 없이 지나가는 최신형 전기 자동차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름신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단의 유혹을 잘 표현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12절에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길이 향하는 곳마다,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음료의 유혹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단 한 번의 유혹으로 무너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결국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다 보니까 결국 그곳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유혹합니다.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먹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린 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가난한 시절에는 설날이나 추석 아니면 제삿날이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쉽게 먹을 수 없는 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먹음직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불륜관계에 빠지는 이야기들 속에 꼭 들어가는 요소가 바로 운명 같은 사랑입니다. 운명 같은 상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서로의 마음을 만족을 주는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서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으로 불륜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라 집에 돌아오리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즘 좀 잠잠해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LH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은행 대출 안 받아도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만으로, 계약금만 걸어도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주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사인만 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고 말한다면 노라고 말하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저는 통장에 계약금을 걸 만한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상황에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집 장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 여인이 처음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은 이전에도 다른 노예들을 그렇게 수없이 유혹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그렇게 총애하던 요셉을 감옥에 가둘 정도면 자기 아내의 그런 모습을 상상도 못할 만큼 보디발의 마음은 그 여인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이 말씀하시는 음녀만큼이나 교활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노예들도 주인에게 들키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보상을 받게 되는 모습을 아마 요셉이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음녀의 유혹처럼 들킬 염려가 없는 절호의 기회가 요셉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보처럼 그것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음녀의 집요한 유혹 앞에서 이 젊은이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미 늦었습니다. 어젯밤 그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쟤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올라타는 순간, 그 자동차가 내리막길에 접어드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염려의 유혹은 우리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12절 말씀처럼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 발길이 향하는 곳마다,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음녀의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뿌리치고 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광야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으셨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어제 본문 8절 말씀의 한 단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어제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가까이 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옮겨가야 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듯이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 속에 들어가 죄를 붙잡고 씨름하여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장사 삼손조차도 음녀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긴 옷을 입고 진흙탕길을 간다면 옷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죠.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음녀의 유혹이 가득한 보디발의 집,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길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음녀들이 그 어떠한 집요한 유혹으로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진다 하더라도 그 옷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에녹처럼 죽음을 이기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저와 여러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변해야 이 세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더 변하고 우리 사는 이 창원 땅과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고